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.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. 시편 85편은 이 공동체 애가시입니다. 내용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더욱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하는 이 기도가 부각되고 있습니다.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 기대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 직면한 상황은 그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.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이 주변에 있는 이 강대국들의 그 압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고, 내부적으로는 그 이방인들과의 이 결혼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고, 또 치안 질서가 엉망이었으므로 제약의 문제, 그리고 이 외에도 그 신앙적으로, 사회적으로,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던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.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아올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그러한 이 열이 그리고 이런 신앙적인 이런 각오가 있었지만, 그 외부적인 그러한 이 환경 때문에 그 신앙적인 이 다짐들이 퇴색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.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지 않습니까?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,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, 즉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그러한 감사는 사라지고 이 환경에 의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. 시편 85편은 이러한 그 역사적인 이 배경하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 이 포로 기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완전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간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런 이 낙심되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, 그리고 이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권면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시편 기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데, 그 감사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에 대한 그 감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특이한 것이 있는데,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이 주님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러한 이 모습은 이렇게 사라지게 되었고,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자신을 위한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이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니라 자신 우선주의의 그런 어리석은 대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. 이는 가정한 일로 인해서 주의 땅에서 다시 토함을 받아서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 고통을 받는 그런 이 똑같은 가정한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그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이 있는데, 그 화평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9절 말씀해 보시면
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. 여기 주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른다라는 것은 주님의 영광의 떠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러한 이런 이 고통을 당했습니다. 그런데 이와는 전혀 정반대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. 진실로 그의 구원이 누구에게 가깝다는 것입니까? 그를 경외하는 자들, 즉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,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된다.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. 여기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그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. 10절에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.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.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좋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즉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분명히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?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그 삶에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. 그런데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과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가?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. 그를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이 신앙의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은 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. 우리가 그것을 좋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인 것인데,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을 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.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.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. 그리고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,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에 그 목적을 둘 수 있는, 그를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